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교육부 주관으로 하영원 전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전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 특별히 이방인을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침례 요한의 모습과 그리고 13장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본문은 그런데라고 시작하면서 이전의 절과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계속해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있던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소식을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2명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알아보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자세하게 침례 요한의 상황과 환경이 어땠는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감옥에 갇히기까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저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샘물이 흐를 것이다. 여기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입니다. 그 4절에 보시면 그것이 구원의 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35장 4절 보시면 두려워한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는데 그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은 나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인지 모릅니다. 즉 실족한 상태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침례 요한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미뤄보아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 후에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11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즉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은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모인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비유하시며 하늘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처음 4가지, 즉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3가지 비유, 즉 감춰진 보아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13장 19절에서 23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첫 번째 길가에 뿌린 씨는 4절에 보시면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5절에서 6절에 보는 것처럼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처럼 그렇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께서 20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 덤불에 떨어진 시는 7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또 더러는 가시 덤불에 떨어지니 가시 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또 가시 덤불 속에 뿌린 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밀과 가라지 비유인데 밭에 좋은 밀과 나쁜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처음에는 밀과 가라지가 잘 되지 않아서 뽑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드리라고 하겠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각각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가장 작은 겨자씨로 또 적은 누룩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전체 반죽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전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여섯 번째 진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 45절에 보시면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의 비유는 이전에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게 그물에 온갖 고기가 잡히듯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악한 사람이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에서 50절에 보시면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며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즉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개혁 개정에서는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의 이 새 것과 즉 신약을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옛적 말씀인 낡은 것을 함께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난을 받아 믿음에 의심이 생겼던 침례 요한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 믿음에 머물게끔 하였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침례 요한은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여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묵상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